내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그 사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이제 다시 다음 날 위해서 그물을 거두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 이 부분들을 피곤한 그가 같이 듣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는 뭐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이 베드로에게 고기는 밤에 잡는 거지 낮에 잡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런데 지금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들었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물을 내려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베드로가 평상시에 그 바다가 위에는 잔잔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바다가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얕은지 알았던 거죠. 갈릴리 이제 우리 내년에 성지순례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갈릴리를 왜 바다라고 그러는가? 그 가이다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호수는 잔잔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다라는 이야기도 여러 번 나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바다냐? 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숙소에서 이틀을 머무는데 그 숙소에 머무렀다 아침에 나갔는데요. 저녁에는 파도가 쳐요. 호수에서 인공적으로 파도 치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온도차 때문에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파도를 일으킨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려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은 베드로는 어디가 깊은 데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배를 띄워가지고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고기가 2배 가득 차게 벌어지는 일이 일어났죠.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를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 뭐가 목적입니까? 고기 잡는 거죠. 근데 허탕을 치고 좀 돌아왔는데 지금 예수님 말 한마디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2배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야, 땡 잡았다. 마치 요즘 말하는 대로 진짜 로또가 당첨된 것과 똑같은 부분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아마 이 설교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 깊은 데 그물을 내림을 통해서 그는 2배가 가득 찬 한 번에 2배가 가득 차는 그런 놀란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이 2000년 전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로 하여금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깊은 곳이 어딜까요?
깊은 곳이. 바다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 8월 달에 우리 전교인 수양이 하는데 저 강원도 바다 깊은 데로. 어제 저는 참 어젯밤에 잠을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년회 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인데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래, 목사님 지금 가서 뵐 수 있나요? 그래서 오라고. 남편하고 같이 오냐니까 남편하고 같이 온대요. 알았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와서 2층에서 같이 제가 차를 준비해서 마시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으면 혼낼 거예요. 딱 듣는 순간에 신천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먹먹한 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오래전이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들과 만나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고 너무 좋아가지고서 남편을 데리고 갔다. 그 남편은 그때 한창 신천지에 막 그냥 감금하는 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이 그래서 가서 그런 장소만 있으면 내가 당장 깨울 거다. 그 남편도 가서 지하 주차장을 다시는데 거기다 눈에 보이게 뛰어놀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나누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하고 어떤 교리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진 않겠다. 얼마 전에도 원론 목사라는 분이 나를 만나겠다고 와서 몇 번 만나다가 그래 날 잡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 신분을 나에게 밝히더라. 요즘에는 신천지가 숨기지 않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한다. 근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평신도들보다는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를 듣는 일이 많으니까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었어요. 내가 그래서 왔던 그 목사님한테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냐? 딱 자기를 밝히는 순간에 목사님 여기까지 그만입니다. 당장 일어나서 나가세요. 비 오는데 내쫓았다. 걔도 바로 내쫓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애가 안쓰러운 거예요. 열정이 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초정의 얘기를 조금은 듣고는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했길래 네가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풀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왜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있죠. 성경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기 원하는 깊은 곳이 어딜까요? 깊은 곳.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근데 그 깊은 곳이 어딜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저는 그거를 딱 보면서 얘네들이 나를 지금 타켓을 삼았나? 아니 원로 목사를 보내더니 또 내 신분이 걔네들한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내가 안다 그래가지고 걔가 또 나를 왔는지 이게 저를 요주 인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는지 요주 인물로 보든 말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라는 이야기야.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근데 그 깊은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깊은 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 내려야 될 그 깊은 데가 어딜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깊은 데를 육에다가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육. 제가 얼마 전에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우리 손녀가 저보고 영육이 뭐야 그래가지고서 우리 교회 비밀번호를 0691 그랬더니 영육이 뭐야 해서 0이 뭐고 6이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숫자로만 0691을 알다가 제가 그 하나하나를 풀어놓으니까 와 그런 거로구나 그래서 아주 걔가 신박하면서 놀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잘못하다가 이 숫자 풀이에 놀라서는 안 돼요. 비유 풀이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놀라서는 안 돼요. 자, 근데 6에다가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6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에다 내려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육신의 문제, 육신의 아픔, 육신의 고통, 내 삶의 일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여기에다 그물을 내리는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얘 너무 심각하죠. 그 부분들에 안달이 되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 우리는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니까 가정적으로 물질적인 아픔 또는 질병의 아픔 또는 관계의 아픔 이런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 앞에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육에다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야 잘됐다 해결돼서 고맙다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치유하고 나가면서 해결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을 봐요. 자기 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애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혼에다가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고 답답한 일 때문에 육과 비슷한 부분들이 되죠. 어떤 때는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이 여러 가지 요즘 말하는 우울증, 조울증 또는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로 고통당하는 일들. 또 그건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가서 말씀 들으니까 편안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 감정이 좀 안정되고 그런 데다가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위로가 되고 그런 부분으로 내 혼에다가 내 기분, 내 감정 거기에다가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그물을 내리면 우리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모든 것들은 매일매일 움직이잖아요. 똑같은 감정 가지고 나갑니까? 똑같은 생각 가지고 나갑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나갑니까? 어제의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다르고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제는 우리 손녀딸 나하고 자겠다고 와놓고는요, 제가 준비해놓고 올라가니까요, 나는 할아버지 침대에서 잘 거니까 너는 저쪽 침대에서 자 그랬거든요. 내 자리에다 이불 자리 펴놓고요, 거기서 그냥 골아떨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쪽 방에 잤죠, 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또 이제 한 5시쯤 일어나서 교회 와서 이제 저거 하고, 그러고는
제가 이제 씻고 그러고는 올라가서 또 일부 예배 드린다고 내려왔더니요, 애가요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제 문자에 뭐냐냐, 할아버지 나 집에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애 마음도 조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하고 있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또 비 오는데 또 지집으로 쫓아가고 엄마한테 가고. 보세요, 내 마음에다가 내 감정에다가 내 기분에다가 그물을 내리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매일매일 주님이 그물을 내려서 얻기 원하는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나빠질 수 있고, 어제는 얻었는데 오늘은 못 얻는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감정에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마음이 편안하니까, 오늘은 은혜 받은 것 같아, 자꾸 자기의 감정에다가 모든 그물을 내릴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항상 갈급해요. 왜? 어느 날은 얻고 어느 날은 못 얻으니까.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어디에다 그물을 내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우리가 엉뚱한 데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저는 그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대요. 그 옆에다 또 남편까지 훈수를 두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어디에다 그물을 내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내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감정에 맞추어진 말씀, 또 내 감정과 기분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교회 없어요. 그러다가 엉뚱한 모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디에다 그물을 내리냐? 영에다가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에다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거기 영에다 그물을 내려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 내려서 내가 알고 있던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거기에 2배가 가득 차는 고기를 잡고 나자마자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고기를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거둬진 그 물고기가 육신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빛 비춰지니까, 내 마음을 비추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육과 혼에다가 내가 그물을 내릴 때 거기서 얻는 물고기는 잠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또 다른 물고기를 또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그물을 내려서 거기서 물고기를 얻을 때 그거는 단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내 영의 모든 부분을 만지면서 내가 빛 가운데서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질 때에 내 영혼의 영에 떨어져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올려드리며 그분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도 완전한 부분들은 없어요. 어떤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 밑에 노젓는 죄수들이 있는 데를 들어가게 되었대요. 그때 그가 알렉산더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구동성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억울하게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함 때문에 왔습니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다 모든 사람 다 그러는데 한 사람만 묵묵부답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너는 왜 말 안 하냐 그랬더래요. 그랬더니 나는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저는 당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알렉산더가 그랬대. 뭐라 그랬냐면, 야 여기 다 의인만 있고 여기 죄인 하나 있으니까 얘만 빼내라. 그리고 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여기 있을 애가 아니니까 얘는 죄인이니까 다른 데를 빼내라. 그래서 내보냈대. 넌 집으로 돌아가라. 참 하나 이야기이지만 내가 의롭다, 나는 정직하다, 그리고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내게 있다면은 결국 그 부분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내리기 원하시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곳이 아니라 내 육에다가, 내 지식에다가, 생각에다가, 혼에다가 그물을 내려서 오히려 그것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곳에서 2배가 가득 차게 되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내 육에다 뿌렸다 할지라도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기적을 준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이적을 준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적과 기적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세주 메시아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내려야 될 깊은 그물은, 깊은 곳은 어딜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릴 수 있을까?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깊은 데가 어딜까요? 그랬더니 저기 둘이서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서 합작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름이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자,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첫째 뭐예요? 교회 가야 된다는 거,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면은 헌금 생활, 11조 생활, 감사 생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한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맨 마지막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주일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다 그 부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알고 있던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는 밤새도록 속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벌건 대낮에서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2배가 가득 차는 놀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모르는 거 깨달으려고 비유풀이하는 이단 같은 데 들어가려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우리가 먼저 그물을 내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청소하면서 주님 앞에 똑바로 헌금 생활하면서 11조 생활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생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이 알고 있는 것을 예비하며 그 알고 있는 그 깊은 곳, 그곳에 그물을 내리며 내가 나아갈 때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내 영혼의 평안을 주는 물고기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함과 염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우리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내가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얻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바로 내가 사람을 낚는, 마태복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를 부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목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소명을 얻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직장 속에, 이 가정 속에 주신 소명임을 깨달으면서 내 위치를, 내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번 미혹되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나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해 주신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여기 와가지고서 어제 저녁에도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강원도에서 대전에 나와서 88년도에 개척을 했을 때 참 저에게 위로를 주던
그때는 학생이었거든요. 열정도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님, 궁금하면은 저에게 물어보세요. 엉뚱한 데서 다니지 마시고요. 저도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은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해봅시다. 요즘에는 숨기지 않는 신천지들 앞에 속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나갔다가 신천지에 미혹돼서 우리 교인들을 찝쩍거리길 때 제가 공개적으로 그 이름을, 그 부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접촉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미혹되면은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곳, 또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너는 모르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라도 충성하세요. 그 알고 있는 그 모습만이라도 헌신하세요. 주일 성수하면서, 온전한 11조 생활하면서, 감사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 생활하면서.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안 하고, 누가 말하는 이야기 앞에 궁금증이 사로잡혀가지고서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러다 미혹되는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아는 것을 예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알고 있는 이 요소들, 이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들 앞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더 이상 내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 앞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산에 찬양 하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벗고 보니 내가 여기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438장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용하게 우리 머리 숙이시고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깊은 곳은 어디인가? 색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깊은 곳에 예배의 그물을, 11조의 그물을, 전도의 그물을, 기도와 말씀의 그물을,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그물을 내리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면서 아직도 내 마음이 불안해서 염려가 있어서 걱정이 있어서 그 혼에다가 그물을 내리면서 그것을 만족하는 일을 위해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님 원하는 깊은 곳에 내가 그물을 내리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워주신 주여, 아버지 주님이 내리기 원하시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가나다들에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내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버지 안에 머뭇머뭇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것, 내 생각을 만족할 수 있는 것 이 땅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리기 원하는 그 깊은 곳,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의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방황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도루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언하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